한 가지 소원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렘넌트 데이로 하나님의 천명 목표가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 스쿨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3절. 다 찾았어요? 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여러분, 친구가 야, 이번에 게임 재밌는 거 나왔더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담아서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게임 하러 가게 되겠죠? 그렇죠? 야, 이번에 내가 어디 놀러 갔더니 거기 너무 좋더라. 그러면 그걸 마음에 계속 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는 장이 있었어요. 장. 목사님이 동해에서 컸는데 동해 가면 부평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부평장에 한 번씩 가면 거기가 5일장인데 정말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홈플러스 이런 것도 없고 이마트도 없던 시절이라 그 부평장이 가면 거기가 홈플러스고 거기가 이마트였어요. 거기 가면 이제 별의별 게 다 있어. 근데 한 번은 장이 끝나고 나면 아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이 신발 이거 300원에 팔게. 300원. 그때만 해도 신발 한 켤레에 1,000원 뭐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거 300원 이러는 거예요. 실내가 좋은 건데 새 건데 300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옆에 애 보고 알만한 친구 보고 야, 쟤네 집 신발 가게 하냐? 아니면 신발 가게 하다 망했냐? 왜 저 신발 줘서 그렇게 좋은 걸 들고 와가지고 300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에 가가지고 장날마다 가서 실내화를 훔쳐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 훔쳐와가지고 그걸 이제 싼 값에 빨리 처분하는 거야 이제.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을 딱 듣고서 야, 한편으로는 마음에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저 자식 저러면 저 도둑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교차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있던 그 애가 그놈도 나와가지고 300원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녀석이 그 친구 따라가가지고 같이 훔친 거야. 그래 나와가지고 그 친구도 막 이제 파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때 그걸 마음에 딱 두고 다음 장까지 지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도 같이 이제 300원 할 뻔했어요. 그치요? 여러분이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 그리고 담은 것을 어떤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겨서 그걸 지켜내느냐, 그게 생명이 되고 심지어는 그게 육체에 뭐가 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건강이 된다라고 나와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담으면 그게 지혜가 된다라고 잠언 전체에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이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 지혜는 금보다도 더 그 이익이 낫다라고 나와요.
경제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이 뭘 통해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지켜낼 때.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내일 말씀 받고 나거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킵시다. 자, 오늘 유 목사님 통해서 받은 말씀 뭐예요? 아모스. 못 쓰겠네 가지고 아모스.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그 말씀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담아서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지켜내는데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지키는 비밀. 그게 뭘까요? 묵상 기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사모늘 기도 수첩 다 하는데도 영적 서밋으로 가고 깊은 기도가 안 되는 그 축복을 못 누리는 랩런트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날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려요. 이번에 WRC 가서도 목사님이 랩런트들 이렇게 많이 만나서 개인적으로 깊은 대화들을 해봤어요. 근데 한 친구,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18살이에요. 18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에요? 고2죠. 근데 대학교까지 졸업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나이인데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검정고시를 일찍 다 시험을 중고등학교 가지고 패스해버리고 저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서 영어를 전공해서 4년 대학을 다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교회가 어디니? 그러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래.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면 애가 굉장한 엘리트예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기도수첩 보니? 당연하죠. 사모를 하니? 물으면 입 아프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당당하고 확신하게.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혼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는 되니? 근데 그게 안 돼요, 이러더라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WRC 때도 그렇고 리더 수련회 때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5가지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이 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영혼, 이 3가지가 일체되어지는 것이 집중이고 그게 진짜 기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꼭 여러분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그냥 원리만 얘기해 줄 거예요. 원리만. 목사님이 어떻게 묵상을 하는지 그 원리를 얘기해 줄 거예요. 아마 전에도 한번 목사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마귀는 뭐 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날씨 더워서 경포대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 여기 있어요. 있어도 여기에 몇 마리가 있을까요? 총동원돼 있을 거예요. 그치요? 강원도에 있는 모든 마귀 귀신들은 다 지금 여기 몰려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랩넌트가 있기 때문에. 그치요? 우리 랩넌트가 말씀 못 듣게 하려고 마귀는 지금도 뭐 하느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데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인격,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과 이 지성을 합쳐서 인격이라고 해요. 영성과 지성을 무너뜨리려고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아무리 실력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영성이 틀어지고 지성이 틀려지면 결국은 누구의 종로로 타지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공격할 때, 그래서 공격하는 무기가 뭐냐면 지식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 어디에 담아놨냐면 문화 속에, 여러분이 많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업 속에,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노는 특히 그 게임, 또 책, 특히 여러분 보는 만화, 영화, 웹툰, 이런 곳 속에요.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공격을 해서 어디를 흐트러뜨린 줄 아세요? 지정의예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감정. 여러분 동성애 하는 영화 보면 동성애 주인공이요, 못생겼을까요? 잘생겼을까요? 엄청 잘생겼어요. 여자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엄청 이뻐요. 네? 이뻐도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전에 내 아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는 뭐냐면 여자 주연 배우가 손예진이라고 하는 주연 배우예요. 근데 손예진이라는 배우를요,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배우야. 이뻐. 그리고 연기도 너무 잘해. 그리고요, 우리 집사람처럼 매력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영화에 깊이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저 남자하고도 결혼 또 하고 싶다는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지금 결혼한 여자가 저 남자하고도 또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하고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말이 아니고 당신하고도 살고 싶은데 저 남자하고도 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치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말이 되죠. 왜냐하면 그 여자가 이뻐서 연기를 너무 잘하고 너무 애교스럽게 너무 사랑스럽게 연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슬슬 녹아.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신경질이 났는데 나중에는 신경질 나고 열받고 흔들리고. 왜 신경질 나고 열받고 흔들렸냐면 일단 그 여자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흔들리고, 그리고 저렇게 이쁜 여자,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저런 연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왜 하필이면 저런 영화 나와가지고 하나 싶어서. 예전에 조인성이가 동성애 하는 영화에 나와서 주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 보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쓱 흔들린다니까. 마귀는 여기를 공격해요. 이 감정이, 여기에 이제 이 감정이 이상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아, 누가 이 돈을 잊어버려서 속상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안 들고, 이게 웬 떡이야? 왼 떡 옆에는 무슨 떡이 있냐면 오른 떡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먼저 딱 올라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웬 떡이야? 야, 수지 맞았네? 그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사실은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정답은 뭐예요? 경찰서에 찾아줘야지. 이게 정답이야. 그런데 감정은 어때요? 이게 웬 떡이야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의지는 행동이에요. 행동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돈을 주워서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폭력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오늘도 선생님 나오셔서
학교의 교사들 인권 다 떨어지고 교권 다 떨어졌다. 그런 행동들 하면 나쁘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받으면, 내가 마음에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행동은 어느 쪽으로 나가요? 이상하게 심어주어진 이 웹툰에서 봤던 폭력 만화, 여러분이 영화에서 봤었던, 게임에서 했었던 그 많은 폭력물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내 감정 속에 숨어 있다가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공격합니다. 여기를 공격당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못 내리고, 이 마귀는 목표가 뭐냐면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거 계속 하다 보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말씀 안 들어와요. 그렇죠? 절대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혹시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못 지켜내면 결국은 말씀도 못 듣고 응답도 못 받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을 못 지켜내면 결국은 우리는요, 마귀에게 완전히 심부름하는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것인가? 누구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지켜야 돼요? 공격하는 자가 있으니까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훔쳐가는 자가 있으니까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켜내야 돼요.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지켜낼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지켜낼까요? 어떻게 지켜내면 돼요? 게임 안 하면 돼요? 이미 마음속엔 게임이 들어가 있어요. 웹툰 안 보면 돼요? 이미 마음속에 웹툰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마음에 이미 딱 들어가서 마음의 자리를 잡았어요. 나가지도 않아. 그래서 금요일 날 보니까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웹툰이 있더라고. 목사님 그거 재밌게 보거든. 외모지상주의. 여러분 그거 외모지상주의 본 친구들 있어요? 예, 안 봤던 친구들은 보지 마세요. 예, 괜히 내가 광고하는 것 같아서. 금요일 날 되면 그래서 목사님이 웹툰을 들어가요. 네이버 들어가서 웹툰 딱 들어가가지고 외모지상주의를 본다니까. 왜 볼까요? 마음에 외모지상주의가 딱 지켜져 있다가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지키면 중요한 날짜나 중요한 시간표 사건 속에서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가능하도록 만들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성경 복음성구 39절 외우라 그러니까 달달달 외워요. 또 한동안 또 우리 복음 소식 많이 외웠죠. 복음 소식 외우라 그러니까 달달달 외워요. 달달달 외우는데 어느 날 달달달 외우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자, 달달달 외웠던 게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나 한때 달달달 외웠어요. 손 들어보세요. 복음 소식 달달달 외웠었어요. 지금 달달달 외워요? 불가능하죠? 네, X 딱 표시했어요. 그럼 왜 그럼 불가능할까요? 왜 달달달 못 외우고 있을까요? 마음을 못 지켜낸 거 아니야, 결국은. 그치요? 복음성구 39절 외우는 사람.
지난 주일날 받은 중고등부 메시지, 주일학교 메시지 제목 생각나는 사람? 말씀 1, 2, 3 서론 결론 다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어른들 중에 주일날 강단 말씀 본문, 그 다음에 제목 1, 2, 3 대지, 결론,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 다 지금 그냥 바로 칠판에 다 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잘 없으실 거예요. 그치요? 왜 잘 그게 안 되는 줄 압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만 사람은 저절로 집중이 돼요. 재밌어도 누가 재밌어야 돼요? 내가 재밌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아니, 내가 재미없으면 해요? 안 하지. 맛있어도 누가 맛있어야 돼? 내가 맛있어야 돼. 나는 맛없어 죽겠는데, 이 고등어 맛있어 하면서 엄마가 강제로 입에 밀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막 난 비린내 나가지고, 못 먹겠어 그러는데, 야, 고등어 머리에 좋아, DHA 많아. 막 그러면서 막 강제로 먹이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먹지 말라 하는 그 인스턴트 음식, 콜라, 사이다, 피자, 이런 거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우리 딸내미 보니까 학교 앞에, 막 그 먹거리들이 많아. 다 내가 볼 때는 인스턴트인데, 그거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그런데도요, 잘 먹어요. 용돈도 조금밖에 못 받는데도 잘 드세요. 왜 잘 드실까요? 용돈 받아갔는데도요, 모자랄 때에는 따로 와가지고 또 아빠한테 슬쩍 옆구리 찌르면서, 아빠, 내가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얼마 주세요. 그래 받아가요. 왜 받아갈까요? 내 삶 속에서 나에게 그게 좋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신나면 신나는 대로. 그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입니다, 예.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잔소리해야 하네요. 특히 엄마들 잔소리 많지요? 잔소리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 올라와요? 그치요? 짜증나요. 예?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선크림 발랐어?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바빠가지고 막 나가려는데 선크림 발랐냐? 이러면 안 바르고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바빠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선크림 발랐어? 이러면 나의 피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지만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와요?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선크림을 챙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올라오고, 바쁜데. 안 발라도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생각이 그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니까요. 친구들이랑 다툼이 일어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게임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신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친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보호를 잘해줘야 되거나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예?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화가 날 일, 그치요? 슬픈 일, 신경질 나는 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를 살다 보면 내 삶의 스케줄 속에서 사건도 있고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자, 계약해가지고 학교 가니까 오랜만에 계약해서 학교 가니까 어떻든가요? 계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좋아요? 뭐가 좋았어요? 공부하니까 좋았어요? 친구들 만나서 노니까 좋지.
그치요? 공부하는 것은 좋아요, 싫어요? 별로 안 좋아. 그럼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때 이제 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어디에 부딪혀 오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탁 부딪혀 옵니다. 잔소리 들으면 잔소리 들은 것이요, 이렇게 이것들이 마음에 딱 부딪혀 와요. 근데 어디에 부딪힌 줄 아세요? 부딪히긴 부딪혀 오는데 부딪힌 다음에 생각이 여기서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그 잔소리한 것이 내 마음에 반응을 해서 생각이 하나 삐져나와요. 나오지요? 예.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중직자야. 그래서 아침이면 주일날 일찍 깨워가지고 교회 가자 이러면 자고 있는 나를 깨우면 무슨 생각이 올라온다니까. 아, 오늘 교회 가야 되는 날이구나.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면 너무 감사한데, 아, 좀 더 자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막 강요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일단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치요? 이게 올라와요. 생각과 함께 여기에 뭐가 붙어서 올라와요? 감정이 붙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부딪혀서, 내 마음에 어디에 부딪혀서 이게 튀어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치요? 틀린 기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에 부딪혀서 튀어나와요. 순식간에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요 생각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기준이 틀린 거에 부딪혀 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생각대로 그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치요? 어제 좋았던 것은 오늘도 좋고, 그치요? 어제 싫었던 사람은 오늘도 싫고, 어제 먹고 싶었던 음식은 오늘도 여전히 먹고 싶고, 어제 좋아했던 과목은 오늘도 좋고, 어제 싫어했던 과목은 오늘도 싫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그러면 이거 그냥 두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빨리 다시 집어넣어야 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입으로 말을 꺼내기 전에, 얼굴 표정을 찌그리기 전에, 이게 의지가 돼서 출력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빨리 다시 집어넣어야 돼.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번에는? 다시 원래 틀린 각인으로 또 집어넣어요?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 마음의 어디에다가? 어디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신 복음. 그쵸?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이 축복, 여기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생각을 다시 끄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달달달 외워도요, 도대체 뭐에 부족함이 없는 거야? 뭐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외우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오늘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등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라오면 불신앙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되지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러면 그때 내 생각이 정리돼서 올라오겠죠. 요 처음 나온 생각을 A라고 하면 말씀 앞에 묵상돼서 나온 이 생각을 A,
다시라고 하자면 우리 렘넌트들은 요 두 사이에서 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나 하셨어요. 목사님들 회의를 하셨는데 그 회의하는데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 안건 자체가 경비가 많은 일이 1인당 뭐 예를 들면 막 한 300만 원? 막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1인당 막 한 30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경비가 드는 일이었어요. 목사님도 예전에 그 일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주머니에 돈은 10원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봤어요. 다시 생각한 거죠, 말씀 앞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는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300만 원만 생긴 게 아니라 한 500만 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는 여행 갔다 오고 200만 원 가지고는 노트북 사가지고 주일날 우리 목사님 강단 말씀하면 그거 다 치고 한 지금 거의 10몇 년째 그거 치고 있어요. 별로 감동들을 안 받네. 네? 500만 원이 쉬워요? 말씀을 묵상해서 넣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기에 그냥 묶인 채 하루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는 답을 꼭 얻어내야 돼요. 이걸 하고 나면 마귀는요, 봐요.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하냐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분을 품어도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계속 그냥 이 생각대로 끌려가면 틈을 탄다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뭔지 알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고 나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고 내가 계속 안 맞으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돼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기도해 놓고도요 응답을 못 받는지 몰라요. 못 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해놓고 여기에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틀린 기준 가지고서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우리의 이런 많은 사건들 만남 속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냥 계속 끌려가면 누가 걱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실천을 오늘부터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하면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 받고 나면 작은 실천을 꼭 해보셔야 돼요.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느냐?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냈어요. 조용한 시간은 누구랑 있는 시간이 제일 조용할까요? 네, 누구랑 있으면 안 돼. 그렇죠? 몇 사람 있어야 돼요? 혼자. 나 혼자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아유, 목사님 우리 집은요 나 혼자 있을 데가 없어요. 있어요, 한 군데. 어딘 줄 알아요? 화장실.
목사님은 정 안 되면 어디로 가냐? 화장실로 가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어디에서 했냐면 거실에서 주로 했어요. 거실에. 밤 12시쯤 되면 우리 애들도 다 자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안방 차지하고 있고 이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거실에서 혼자. 근데 요즘은 또 거실을 점령당했어. 그래서 요즘은 어디로 가느냐? 베란다. 베란다로 가요, 베란다. 거기서 뭐 하느냐? 혼자 조용한 시간 가져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요 조용한 시간 갖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반드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응답 옵니다. 아멘. 여러분 요 시간을 꼭 만들어야 돼요. 조용한 시간을 매일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 조용한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세우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답은 간단해요. 그냥 기록하면 돼요. 뭘 기록하느냐? 오늘 내 마음속에 뭐가 됐든지 간에 부딪혀왔던 것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기분 나빴든지 기분이 좋았든지 아니면 내가 신이 났든지 화가 났든지 내 마음에 부딪혔던 거 있죠. 그 사건을 기록하세요. 내가 오늘 누굴 만났는데 용돈을 생각지도 않는데 10만 원을 주셨어.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럼 밤 되면 생각나야 안 돼요. 내가 요거 기록하려고 하면 생각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옆집 아줌마를 만났는데 용돈을 10만 원 받음. 이렇게 기록하세요. 아니면 친구가 내 돈을 10만 원 띄어 먹음. 이렇게 쓰세요. 10만 원 돈 띄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거 기록하세요. 기록해놓고 이 사건 기록해놓고 그때 내 마음에서 올라왔었던 생각과 감정 그거 기록하세요. 그때 내 마음, 내 기분은 어땠고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이 올라왔어. 기록하세요. 알겠죠? 그거 기록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 요 감정은 이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요건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막 끌고 돌아다녀요. 내가 PC방 가고 싶다 이 생각이요. 내 마음에서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나라는 사람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PC방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당구 중독됐을 때 그랬다니까. 반드시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있어야 돼. 내 이 감정이요. 에너지 덩어리예요. 이게 끌고 다녀요. 반드시. 그런데 밤이 되어지어서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는 이 에너지가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요때는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죽었을 때는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놓고 요때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A-를 찾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뭘 기록하느냐? 답을 기록하는 시간. 어저께 랩넌트 한 명이 목사님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 친구 상담 내용이 뭐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하고 이렇게 어딜 갔는데 교회 안에서 본 모습하고 그분을 거기 가서 본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회 안에서 볼 때는 너무 거룩하신 분이었는데 아니 거기 가서 보니까 불신자하고 너무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한테 너무 충격이 되니까 자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한테 상담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충격이 된 것은 틀린 기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부딪혀가지고 충격이 된 거다. 근데 네가 처음부터 복음의 눈으로 그걸 봤으면 충격이 되지 않고 뭘로 나왔을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역시 어른들은
세상 것이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천명 목표를 아마 네가 확인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찬찬히 1시간 정도 걸쳐서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답을 딱 얻더라고요. 그럼 답을 얻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이 답을 얻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홀라당 까먹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지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암송한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뭘 지킨다고요? 우리 집에 가면 예전에 목사님 사역했던 대학생 중에는요, 집에만 가면 상처받아가지고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주 동안 열심히 목사님이 복음 심고 말씀 전하고 은혜 끼치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힘 좀 얻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주말에 집에 갔다 오고 나면 애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다시 상처받아버리고 힘들어하고 막 무너져버리고 말씀 못 듣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는 목사님이 가도 좋다고 할 때까지 가지 마라. 어딜 가지 말아야 돼요? 집에. 이 친구가 목사님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2달간을 이 친구가 집을 안 가고 서울 아이였는데 집을 안 가고 계속 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냥 강릉에서 지낸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뭘 도와줬냐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킨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드디어 이 친구가 자기 부모님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린 거예요. 이번에는 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 오라 그랬어요. 갔다 왔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무슨 눈물을 흘렸냐? 자기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켜내기만 하면 거기에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완전한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가 주님을 신뢰함이니라고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지가 견고하다는 표현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보고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형통한 문들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돼요. 매일매일 요거 하는데요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 몇 분 걸린다고요? 5분밖에 안 걸린다. 목사님 해봤다니까. 이거 목사님 매일 해요. 5분도 안 걸려요. 이거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5분을 매일 지속하면, 이걸 매일 지속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서밋 자리에 탁 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구박을 받다가 노예로 팔렸어요. 상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틀림없이 받았어요. 안 받으면 그건 불가능해. 그치요? 받았을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낮에는 막 진슴처럼 취급받으면서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일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노예라 할지라도 밤에 잠은 재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침소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그 자기 자리 하나에 누워가지고 누워있으면 서러울까 안 서러울까? 눈물 날까 안 날까? 나요. 나는 목사님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누굴 원망하는 성격이 아닌데요. 제가 해병대 가가지고 우리 형님을 원망했다니까. 우리 형님은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인데 나보고 해병대 빨리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해병대를 갔거든요. 야, 훈련소 갔는데 지옥이, 거기가 지옥인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잠도 안 재워, 사람을 세상에. 한 2시간밖에 안 재우고요. 먹는 것도 안 먹이고. 야, 그런 시간을 한 6주를 보내고 나니까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저절로 형에 대해서, 형이 그렇다고 뭐 나한테 뭐 네가 해병대 꼭 가야 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야, 해병대 그냥 갔다 올 수 있으면 빨리 갔다 와. 그냥 군대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아. 지원해서 갔다 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제가 갔다 온 거거든요. 근데 형이 그 말 한마디 거들었을 뿐인데요, 그 인간이 그렇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고 어디 갔어요? 지금 해병대 간 게 아니고 노예가 됐다니까, 노예가. 그런데 요셉은 뭘 했을까요? 아버지가 평소에 자기가 노예되기 전에 해줬던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려움 겪었었던 아버지가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요셉아, 아빠도 예전에 내 위에 쌍둥이 형이 하나 있는데 내가 고생고생해서 재산 모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니네 큰아빠 있잖아. 그 큰아빠가, 그 에서가, 그 큰아빠가 세상에 군대를 400명 끌고 와가지고 날 죽이려고 했었단다. 그때 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처음으로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적이 있어. 내가 밤을 새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바뀐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은 너와도 요셉아 함께 하셔. 그리고 우리 가문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가문으로, 그리스도 오실 가문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 요셉이 그 말을요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노예 현장에서 밤마다 뭐 했을까요? 낮에는 정신없이 뒹굴렀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밤마다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요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해나고서는 영적 서밋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능 서밋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정복하는 문화 서밋 되어진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수첩,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하고 있는 그 사모늘, 이런 원리를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진짜로 진실하게 적용해 보세요. 신경질 나죠? 신경질 나는 그 감정을 말씀 앞에다 딱 넣으세요. 그래서 조금만 바꾸는 훈련을 해보세요. 알겠죠?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에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거 보고 깜짝 놀래요, 진짜. 랩런트가 랩런트에게 매력을 못 느껴. 왜 못 느끼느냐? 바깥 세상에 멋있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창세기 몇 장 문제예요? 창세기 6장 문제예요. 복음 안에서 보면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바로 너야. 그치요?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은 바로 옆 사람인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부터 뭐 하라고요? 5분 동안 조용한 시간을 만든다. 알겠죠? 자, 결론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응답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일단 여기까지만 실천해도 돼.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 중에는 여기까지 꼭 가셔야 되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이번 여전도의 수련회도 하셨던 얘기고요. 자주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매일 한 번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실제로 주시는 이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내 삶 속에서 이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행복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뭐 하셔야 되느냐?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도 유 목사님이 몸의 스케줄 얘기하시는데 집중과 이완 얘기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운동하는 데 있어서 언제 몸이 가장 이완되는 줄 아세요? 몸이 가장 이완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호흡을 천천히 내뱉을 때입니다. 언제 가장 집중되는지 아세요?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실 때입니다. 언제 가장 몸이 건강해지는 줄 아세요?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가 꽉 그걸 붙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해보세요. 제가 기회가 되어지면 호흡 특강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이게 허리를 딱 숙이면요, 그냥 딱 숙이면 손바닥이 바닥에 안 닿아요. 제가 이렇게 딱 해서 손바닥을 여기 대려고 하면 안 닿습니다. 그런데 호흡을 천천히 내뱉으면서 하면요, 한 30초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 손바닥이 딱 닿아요. 여기에. 뒤에 이거 전혀 안 구부러진 채, 몸에 허리에 물이 전혀 없는 채 그냥 쑥 떨어져 내려갑니다. 뱉으면서 하면 떨어져 내려가요. 가장 몸이 이완되는 순간이요, 뱉을 때입니다. 천천히. 가장 집중되는 시간이 언제냐? 들이마실 때 천천히. 내가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언제냐? 들이신 숨을요, 내가 꽉 붙잡고 있을 때. 그 호흡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해보세요, 꼭. 제가 어제 몇 시에 잤냐면요, 3시에 잤어요. 집에 몇 시에 들어갔느냐? 2시에 들어갔습니다. 뭐 하다가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헤매느라고 집에 2시에 들어갔어요. 그럼 오늘 랩넌트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2시에 들어갔으면 이제 2시에 자야지요. 근데 왜 3시에 잤을까요? 1시간 동안 이거 하느라고요. 잠을 3시간 자야 되는데 4시간 계산이 나오면요, 반드시 이걸 하고 자요. 시간이 없을수록. 왜냐하면 여기서 주는 힘은 다른 힘이니까. 잠으로 채울 수 없는 힘이에요. 내가 음식으로 메울 수 없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어느 날 바깥에서 조금만 충격 오면 내가 가던 리듬이 탁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부상당하면 체력 떨어지면 리듬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도 수첩 하다가도 왜 무너지느냐? 사모를 하다가도 왜 안 되느냐? 내가 힘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 꼭 지속하셔야 돼요. 지속하시면 이게 저절로 되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요거 꼭 실천하세요. 요령 알았죠? A를 찾아내라. 밤마다 A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뭘 찾아내라고요? A-를 기록해라. A에서 A-로 넘어가는 과정은 오래 걸려요. 실제로 응답받는 것은. 그럼 그 사이에 어디에 나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랩런트 7명과 같이 세워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사오니 이제는 이 축복을 꼭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